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어지간히 다니신 분들은 이 시편 1편은 다들 암송을 할 정도로 참 귀한 말씀, 언제나 듣고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될 만큼 참 많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복받은 사람들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나는 왜 이래 복이 없을까 하고 신세를 타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복복자를 숟가락 젓가락 베개에 이렇게 적어놓고 복이 있기를 빌고, 또 혹시 살아생전에 부모님들께 조상님들께 잘못해서 복이 없나 싶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 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당대 또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했나, 또 내가 무엇을 했나, 이런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남쪽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왔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맷자리를 동쪽에 잘 풍광이 좋은 곳에 해두었더니 복이 왔다. 이렇게 어떤 행동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또 인류가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이유가 복을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이렇게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했어라도 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엔 100만 원짜리 굿을 하지요. 큰 마음 먹고 100만 원짜리 굿을 하는데 하다 보니 1000만 원짜리 굿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자식을 불에 태우는 제사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드렸는데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것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이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존재 자체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었어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움받은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됩니다. 복에서 벗어나죠.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어버리죠. 이런 과정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인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특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나는 교회에 다닌다, 교인이다, 이렇게 어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쟤는 문제 학생이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학생들이 이렇게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더 문제가 있는 학생,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힐 때 임꺽정처럼, 홍길동처럼 정의의 사자가 돼서 그걸 막아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요, 그 학생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면, 인간적 호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있지만 인간성은 참 괜찮네, 의리가 참 있네, 이러면서 어떤 그 인간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호감을 가지다 보면 서로 이제 말을 트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제 같이 활동하게 돼요. 같이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우체국에 뭐 편지 붙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중학교 때 학교를 수업을 살짝 나와가지고 뭐 불량 학생이죠. 영화를 보고 그리고 학교를 온 적이 있어요. 그 살짝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적으로 야, 인간성은 참 괜찮네. 이 분명히 문제 학생, 불량 학생이고 다들 인정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참 괜찮네 하면서 말을 트다 보면 나중에는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했는데, 근데 이 뱀의 말을 싹 듣다 보니까 뱀은 왠지 이 과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 과일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죠. 그 악인의 꾀를 흡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죄를 짓고 죄인들의 길에 자신이 들어서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의인은 완벽하다, 악인은 죄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의인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갈림길 같아요. 아예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 아차, 제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이게 괜찮은데,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과일을 주는 바람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또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여기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얼굴 두껍게 철판 깔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심판받을 이 악인을 구분하셔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이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이면은 결코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둠과 빛이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이거 보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모든 인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 하나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미녀의 특징은 그 앞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를 자꾸 가꾸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열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궁극적 어떤 결론이지요. 또 의인의 그 모습입니다. 의인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의인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옮겨 심기까지도 많이 힘들었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참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했지만 의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거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금방 엎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도 엎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가 견실하게 자리를 잡고 활짝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의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팔려가고 또 직장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번의 직장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도 하고 옥에서 또 옥에 총무도 하고 하지만은 배신도 당하고 무고도 당하고 억울한 일만 계속 겹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이렇게 어렵지만 그의 초점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참회하며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많은 생명을,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참 저거 뭐 하나 하겠나 싶은 그 잔돌 같은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과 관련해서 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표현이 되겠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지금 못 외우지만 제가 19절까지 중학교 때 19절까지 외웠어요. 19절까지. 근데 그 당시는 목사님들이 신명기 28장 이 복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근사님들, 장로님들 기도를 하시면 꼭 여기 있는 구절들이 한두 구절씩 꼭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28장을 또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 할 때도 이 구절을 넣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때만큼 간절하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뭐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복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배가 불러서 오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윤택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옛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그래 배가 고팠노? 우리나라 원래 선진국 아니야?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고 나라를 뺏기고 전쟁의 폐허뜸이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냇가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면요. 이 시냇가에 물이 철철철 넘치면 그래서 발을 이렇게 담가 보면 발목까지 오는지 무릎까지 오는지 허리까지 오는지 목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냇가에 물이 철철철 넘치고 그 물이 넘쳐서 거기에서 풍성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 시냇가의 물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눈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개천이 되고 냇물이 되어서 지금 시냇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냇가를 우리의 눈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바짝 마른 시내를 물려받을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는 물이 철렁철렁 했는데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단다 라고 한탄할 우리 후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윤택하지만
더 힘들고 더 어렵다 생각하고, 혹은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더 흘리라는, 개천에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의미인 줄 아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눈물로 이 시냇가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려서 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축복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